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최영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동안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고난주간 둘째 날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앉았사오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승동의 권속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시어 십자가 참사랑을 은혜로 누리며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으며 말씀에 예언된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음을 늘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은인이라도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게 도리이거늘 하물며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가식과 위선과 교만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형식은 갖추고 살지만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드립니다.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분을 섭취하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날부터 부활의 아침까지 죽음을 앞두시고 피를 쏟는 듯한 지난 고뇌의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던 참사랑에 온 교우가 경건 생활의 예의로 한 주간 세상적인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묵상하면서 육적으로 힘들더라도 성금요일에는 일시적 금식에 참여토록 하는 마음을 결단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형편상 영상 새벽기도에 참여치 못한 성도들을 위해 교구 담당 교육자와 전도사님, 구역장님, 전도회장님, 교육부 교사님들과 따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드리는 교우님들께서 영적인 유익을 권면하는 전화신방으로 문안을 하여 함께 고난주간 묵상에 동참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국가의 희망적인 부양 정책과 저희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자원봉사로 의료와 각종 섬김으로 돕는 손길에 위로 축복하심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요즘 이 나라는 신천지 이단을 빌미로 일부 자치구에서 무조건 현장 예배를 막으려는 행정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불신앙의 정치 지도자들이 신앙 위에 군림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애국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로 절실한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궁일한 마음으로 지켜주시어 경제를 살리고 외교, 안보, 국방, 교육,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정의롭게 일하며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겸손한 일꾼들, 지연, 학연, 정당을 떠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는 일꾼들을 선택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신령과 경건의 자세를 취하고 영적인 길을 열어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 지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전해져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떼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의 영상과 음악은 예배가 마친 후에도 오전 7시까지 송출될 예정입니다.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후 다시 사심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한 주간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온라인 계좌로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모두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과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과의 그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잠깐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웅장함과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가 내어놓은 그런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전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질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두려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감람산쯤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조용한 시기를 따라 가지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들은 그 얘기가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그때가 언제쯤이겠습니까? 그런 그 난리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게 되는 그런 그 장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그 교훈의 메시지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나면 일정 기간이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서 AD 70년 정도의 디도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 이후에 티투스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가 되어지는 이 장수가 예루살렘을 징벌하러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섬겼던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육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일들로 그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경고이거나 혹은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나오신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멸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성전이 멀쩡하게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걸을 때 40년 동안 성전이 아닌 성막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다윗과 또 그리고 다윗의 때에 준비되어진 것들을 통해 갖고 솔로몬의 시절에 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고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따라 역사를 하시고 그 성전이 드려지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짐승의 각을 떠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왕과 그리고 또 제사장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땅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또 그리고 구약의 때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죄악이 관영한 모습으로 거기를 가득 채우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머물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뛰어난 자들은 다 종으로 포로로 잡혀져 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그런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세우면서 그들이 신앙의 중흥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많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과 또 상황과 갈등 속에서 온전히 그것이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헤롯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이 성전이 지어질 때 그나마 솔로몬 성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갖추어진 그런 그 성전의 모습으로 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징의 처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더 이상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즈음에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거나 이 땅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세우고 성전으로 여기며 정화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 주님 앞에서 깨끗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역사적인 유서가 깊고 그리고 또 민족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또 이런 예배당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그 안에 담겨져야 할 핵심에 해당하는 예배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진실로 주님 앞에서의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퇴색하거나 무너지게 되면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동교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예배자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장이 되어지는 승동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임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이단과 전쟁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그런 순간에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그 질문 가운데 대답하시기를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며 나타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해도 당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다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무엇에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이런 것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사실은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이 있을 때 전쟁이 되었든 이단이 이끌어지는 것이 되었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되었건 그것들은 있는데, 그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던 시절이 끝나면서 그 성령께서 휘장이 갈라지며 찢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나오시면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로 그 현상들이 해석되어지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일이 이런저런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일이 언제 거기에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보면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권세자들의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자들의 핍박이 있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냐 하면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제목으로 정한 이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것을 겸비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무엇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가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될 때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복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됐을 때 너희가 믿는 예수,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그 증언을 요청을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어지면서 그 고관들이나 그 사회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요청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우리의 행실과 삶을 주 안에서 겸비하며 조심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상징을 쫓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쫓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집중하며, 그리고 또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무장되어지고 채워져서 누가 우리에게 너는 왜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특별한 것처럼 살아가냐라고 묻게 될 때, 그것이 고관이든 누구이든 복음이 되어지는 음성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당장 어떤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경고를 아울러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이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설파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조심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있어서 그 고관들 앞에 복음 때문에 붙잡히게 되고 고초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복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고관들 앞에, 법정 앞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만
혹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아닌 그런 일들로 우리가 법 앞에, 고관 앞에 서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서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한 그 행실이 잘못되어져서 평가받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이야기를 해서 누가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의 대가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조롱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착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그 이상으로 살아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가면서 말로나 행실로나 표정으로나 모든 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미덕이 되어질 수 있는 장을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서 그것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타인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식의 표현으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상징이 아니라 임재가 있는 예배당으로, 임재가 있는 주님의 전으로 우리 승동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것들이 오직 온전히 실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만 그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자식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느냐에 집중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복음을 위해서 매 순간을 준비하고 너희가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타인의 인격에 침투되어질 정도의 진솔함과 그리고 따뜻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복음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외치며 기도하며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에 있어서 어리석거나 악하거나 잘못되게 행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모든 주님의 고통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고난주간이 드려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죄성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악한 모습과,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수정해 주시기를 원하나 고집스럽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의 죄성과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고난당하세요. 아십니까? 우리 안에 정제되어지지 않은 죄의 속성의 모습, 자범죄와 원죄의 그런 씻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는 죄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고통하시고 분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여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삶에 관심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학원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막연히 왔다 가시는 그런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느낌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세요. 제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 있으면요,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공포와 어떤 권력과 어떤 힘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그것이 나라이거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어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약해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강하게 일어서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되려고 하면 주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늘 깨어있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쫓고 그리고 신앙함은 우리에게는 이 승동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터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여기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지금까지도 사용하셨듯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연합으로서의 승동교회와 예배와 신앙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이 나라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동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성령과 우리 이름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이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 교회가 쓰임받아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늬만 남은 신앙이 저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이 떠난 성령 아버지 전이 떠난 아버지 예루살렘 공동체 성들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엄청나고 두려운 일이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주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기에도 버거운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고열의 공로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만지심에 있어서 주여 오직 그대로 말미암아 치유하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온 권속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다니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주여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부터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일찍부터 주님 앞에 게임과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참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우리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 가운데 먼저 주님의 나라가 구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성령을 담아내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깨어 있기를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나라가 되어야 주님 앞에 이 땅이 쓰임받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어야 주님이 이 땅을 의미 있게 세워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의 영혼과 이 나라와 이 땅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 있기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영혼 아버지 말씀으로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 오직원들이 바로 서서 아버지 주의 자리에 그 영광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백성을 아버지요 이 땅에 믿음의 본전을 주여 주의 보시기에 당한 자들이 있어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성령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